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같이 예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회복의 날입니다. 예배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취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빈자리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인 오늘 5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교회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교우들이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또 5월 30일 이후에도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 한국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많은 성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더 정성껏 더 자세를 하나님께 갖추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도 잘 차려입고 가족 식구들이 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온전히 정말 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그런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편안함에 익숙해진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 되니까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고 아니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잘 될까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고 도중에 또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뭐 갖다 먹고 물도 마시고 과연 그게 진짜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가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반문하지요. 우리가 언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온 오늘 그 재물을 한번 살펴보아라. 다리 절고 눈 멀고 상처난 것들, 그 재물의 상태를 너희가 한번 보고 너희 나라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사람도 받지 않을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는 나한테 예배한다고 하느냐? 오죽했으면 나는 누군가 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웃 사랑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 우리 때문에 다른 이웃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식하게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희들이 왜 막아? 무슨 권리로 나를 막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나가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에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냐? 오프라인 예배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의 태도, 자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도 성령이 성령의 성령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두 절 속에 네 번이나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한 영, 성령의 바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정말 자연의 신선한 공기가 그립습니다. 나도 모르게 길거리를 다니다가 시원한 공기에 마스크를 벗었다가 또 다시 깜짝 놀라서 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심지어는 등산을 하는 등산객도 마스크를 쓰고 등산을 하고,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며 산책을 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마저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어디서 무슨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숨이 막혀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숨이 막혀 답답하시죠?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부르려니, 마스크를 쓰고 성경을 읽으려니,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답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도 성령이 없이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답답한, 막혀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답답한 거예요. 뭔가 빵 뚫렸으면 좋은데 뚫리지 않고 막힌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숨 쉬듯 성령님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성령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 우리는, 성경은 시대를 세 수로 나눕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성부 시대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역사하신 시대를 말합니다. 성자 시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벽히 자신을 계시하신 33년, 성경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3년입니다. 짧지만 완벽한 3년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죽으셨던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다 계시했던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열려진 역사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오실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할렐루야. 성령을 온 세상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시대의 특징이 뭐냐?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의 특징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 그런 우리에게도 또 무슨 일이 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늘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이 영적인 영혼의 문제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발걸음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바울은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울같이 영적인 영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결국 타락이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을 때 타락이랍니다. 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 자리에 있지 않고 곁길로 갔을 때, 다른 길로 갔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있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데나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새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있고, 비행기도 날아가는 길이 있고, 물고기도 떼를 지어 다니는 길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다니는 길이 없겠습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만이 다니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법도와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르고 살 때 뭐가 오느냐?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이 다니는 길도 있어요. 그럼 악인이 다니는 길은 뭡니까? 죄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를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넘치는 복을 누리며 생명에 넘치는 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버릴 때 문제가 와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죄. 그러면서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중보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것 하나는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너무도 연약해서 스스로 지탱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았듯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것도 성령의 절실한 도움을 받아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7절에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정을 아시는 분이 도우면 큰 위로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내 어려움의 형편에 아는 분이 도우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고 아멘.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변호해. 나는 잘 말을 못하지만 변호사가 따따따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잘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28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손을 이루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늘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엉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엉뚱하게 산 것을 가지고도 더 귀한 세계로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도 성령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셔요. 아멘.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꼭 필요한 어려움일 때도 있더라고요. 어려우니까 다들 겸손해지고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내 마음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전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염려, 근심, 걱정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고 때때로 실수하고 상처 입고 좌절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무슨 영? 주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받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고 했는데 왜 성령이 내 안에 임합니까? 쉬워요.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언제까지? 하늘 날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도우시는 성령님.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성령님.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처음에는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내 안에 뭐가 남아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상처 입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 현장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라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큰 소리 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모두 다 도망쳤어요. 마가라는 제자는 성경에 보니까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불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따라갔다고 했던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내 목숨 바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한두 번 고백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신정교회 지키겠습니다. 한두 번씩 고백했잖아요.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받고 밖에 나가다가 뒤에서 누가 밀면 누구야? 심하면 어떤 새끼가 밀었어? 하며 순간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에 약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길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헬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은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죄와 싸워 승리하고, 아멘, 문제 해결하고, 아멘, 질병 물리치고,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나의 기도 소리, 나의 눈물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하고 어그러지고 모나고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이 마음을 다시 다듬으시는 거예요. 아멘.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느니라?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수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한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아주 강하게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의 시기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이 연단의 시기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저 엎드려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잘 견디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저 잘 버텨줘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저 잘 건강하게 버텨주는 게 최고예요. 아멘. 잘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의 때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 고난의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 따뜻한 은혜의 봄, 축복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철저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죄를 다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무조건 내 뜻대로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방통행으로 내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데나 막 카드 막 긁어 쓰고 청구서 내는 그런 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요, 교제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을 쓸 때도 같이 의논해서 상의해서 쓰잖아요. 어떤 큰 물건을 살 때도 그냥 같이 의논해서 이거 살까 말까 물어보고 결정해서 사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고 의논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도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다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 일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늘 우리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걸로 걸어갈 때까지 고난투성이에요. 고난투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나에게 좋은 길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아멘.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아멘.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반드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주님 때에 축복이, 기적이, 은혜가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생각해 볼게요. 꿈꾸는 소년이었던 요셉이 17살 때 형들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중노동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죄안에 짓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 말로 열불나서 화병 나서 온갖 병이 와서 빨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그런데 13년을 눈보라 속에서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셔서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기억해 보세요.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서를 터인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스스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이긴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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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